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중요하더라고요. 지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혜가 없으니까 참 미련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하나님 주셔야 지혜를 얻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생각이 안 나니까 못 얻더라고요. 전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루면 아주 명철해지죠. 또 실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 가운데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어떤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 제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는 사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께 안전함을 구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길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안전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안전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는 절대 실수가 없고 절대 낙심할 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듯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 달려가서가 중요합니다. 달려가서 그분한테 구하는 거죠. 나는 내가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해요. 약한 분이 아니고 견고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겠다 라는 것만 마음속에 깊이 사리고 가셔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몰라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의지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안전을 얻느니라. 불안전하지 않다. 어디를 가든지 불안전하지 않고 안전을 얻는다.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16편 8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요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분을 앞에 모시고 다니니까 요동할 수가 없어요. 요동할 수가. 왜? 사람한테는 섭섭해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는 절대 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요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거라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냐리라. 그런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예,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오전에도 잠깐 그 말씀 비추시더만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다. 이 신앙.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잠깐 눈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밝게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생활을 밝게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말한 것 같이 내 앞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잘못되거나 죄성에 휘둘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사귀시고 생활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누가 뭐 교육 안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제자 교육을 받고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사는 건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그래서 누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야.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마음이 기쁘고 육체가 보호를 받고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육체가 보호를 받고 우리 육체를 누가 보호하겠어?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뭐 맨날 뭘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보호해요. 그래서 육체가 보호를 받고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는 게 가장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 내가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 어떻게 내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뒤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고 많은 걸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뒤로 모시고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으로 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앞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그분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둠의 길을 안 가게 되거든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육체의 보호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입술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가? 당신 영광을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 당신의 영광이 뭐요? 당신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 우리의 입으로 하는 선포하는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성경 오늘 10절 말씀대로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한테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분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함을 얻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겸손한 삶입니다. 12절 보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피자리니라.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참 착각하고 잊어버리죠. 착각하고 잊어버리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멸망. 영혼의 멸망. 영혼의 멸망이 오다 보면 육체는 자동으로 따라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존귀한 겸손의 마음을 갖는 자들은 존귀한 앞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참 힘든 일인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진 사람은 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보이는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면 그리스도의 한계는 저절로 되지. 전도 안 해도 그냥 저 사람 보고 교회 가야 된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야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참 그게 저도 설교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은 우리한테 선택권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생각한 게 옳은 줄만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은 다 옳고 자기가 하는 일만 다른 길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하는 일은 안 된다고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권고를 듣는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지만 다른 사람 말도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절구로 찍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잠언서에 있거든. 내가 그 어디 구절을 모르지만 그 말씀이 너무 나는 신기한 거야. 어떻게 미련한 자는 절구에다 놓고 절구대기고 진짜도 모른대.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데 똑같은 일도 지혜로운 자가 하면은 어떻게 해? 지혜롭게 하면은 생명을 얻나니. 근데 어떻게 해? 똑같은 일을 해도 미련한 자가 하면 화를 내. 화가 일어나 화가, 불화가 일어나 불화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잖아. 지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자기 행위가 다 옳은 것 같고 자기 주장이 가장 옳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자신을 늘 살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부족한 걸 알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걸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고백할 적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은 반드시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 내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늘 나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아니한 건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날마다 변화가 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맨날 내 생각대로만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면 몇십 년을 살아도 성도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 또 하나님 앞에 첫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길인가.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건 참말로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살펴봐야 돼. 나를 살펴봐서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일인지 잘못하고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지면 반드시 잘못하는 일은 우리가 쳐낼 수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하면 떠나게 돼 있거든요. 잘못된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무능한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좀 해봐라. 내가 구경 좀 하고 있을게. 하고 비웃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알 때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실 걸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나 자신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한 자로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누가 아무리 내리려고 음모를 꾸고 아무리 내리려고 애를 써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놓으시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된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머리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산다. 세 번째 보니까 은혜로운 말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냇물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삶은 곧 은혜로운 말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쉬운 것 같지만 엄청히 그 길은 어렵고 좁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 모시고 살라니까 이것도 쳐내고 저것도 쳐내고 이 넓은 세상에 이 황량할 것도 많은 이 세상에 다 이걸 절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좁은 길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말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말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로 해서 죽고 산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죽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만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하나님을 뒤에다 모시고 살면 전혀 기억 안 나. 성경 말씀은 아무리 내가 많이 읽었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뒤에 계시다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거든. 그리고 말씀을 전도시켜 주니까 내 마음을 찌르거든. 그래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니라.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생활에 처하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이야. 내 인생이 시작이야.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며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지가지를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다못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삶을 파괴시키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인생의 여정을 빛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잔인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소중한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는다고 해서 참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이 선조님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을 파괴시키는 일이 수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로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참 귀중한 말이죠. 귀중한 말씀이고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힘든 일이지만 사모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으면 안 되잖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요즘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나라가 나라답게 만든다고 세우는 대통령이 큰 소리 하더만 요즘은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서로가 남을 못 살게 만들어야 내가 산다는 주관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라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 애들한테도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을 좀 애들도 어린애 지금 교육받는 애들 걱정이고 우리 저 애야 같은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걱정이라고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저대로 가르치면 얘네들이 커서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더라고요. 뭐만 가르쳐?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가 살기 위해서는 다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윤택하게 하기를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돼야 되겠죠. 희생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희생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희생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가 정말로 기쁘게 살고 있나, 나로 인해서 상대가 정말로 감사하게 살고 있는가. 가정도 그래. 가정도 나를 통해서 내 안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남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뭐 크게 따져서 나가서 구제만 많이 하는 것이 윤택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그게 성공하지. 백같에 허울 좋은만 내다보고 구제하라니까 구제 뭐 이름으로 해서 체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합당치 않다. 작은 내 가정서부터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게 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을 하면 모든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 아닌 상대방에게 윤택하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럴 적에 내가 윤택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대로 그런 자는 내가 윤택해지. 내가 열심히 누구를 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돌아서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게 뭐 꼭 사회적으로 크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윤택해지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을 느끼고 산다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대로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한다면 그것도 돌고 돌아서 본인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돌고 돌아서 본인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빛이 나고 행복하게 되고, 슬픈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어 소용없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거칠어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리더라도 생활에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말씀대로 어떻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빛이 나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절망 속에 있던 자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돼.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런 자들이 돼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게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가진 것 같이 보여도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말씀에 비춰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악과 선이 있다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을 더 따라가려고 해서 선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고 악을 따라가는 것이 더 넓은 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지 않고는 안 된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며 구제에 힘써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하지 아니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또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그래 너는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말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기쁨이 없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라.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풍족하게도 하시고 저주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내가 잘못 가는 길도 내 생각대로 해도 그냥 풍족하게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매도 치시고 옛날에부터 우리 선조들이 말 때리지 않고 키는 애가 못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때리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 가면 때리신다는 거죠. 나는 그거 참 많이 느껴요. 내가 뭔가 좀 삐딱하게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꼭 망심을 주든지 손해를 보게 하든지 괴롭게 하든지 꼭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깨달아서 아주 감사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은 나를 징글하게 사랑하시네. 내가 연못으로 빠질까봐 그러시나? 영락없이 지적을 하시네. 영락없이 지적을 하시네.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뭐 좋다는 약 먹느라고 난리치지 마시고 좋다는 약 이제 나이 들으면서 그냥 건강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좋다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겹쳐가지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에서 보니까 막 같은 비타민도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막 먹어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 읽어보면 이게 같은 종류거든. 같은 종류니까 회사가 달라졌는데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니까 하나는 떼어놓고 먹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이게 다 좋은 거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다 먹어. 이게 노인들이 그냥 약품다고 쭉 먹고 맨날 먹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 가지만 먹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분한테 달려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하게 살자. 겸손은 말할 것 없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거죠. 겸손이라는 책을 좀 갖다 하나씩 더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집들은 그냥 늘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된다. 또 은혜로운 말로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 절대 내 입에서 망령된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 이렇게 지혜가 떠오르는 거지. 하나님을 뒤에다 놔두고 내가 앞으로 나가면 전혀 생각해. 내 하는 말이 다 오라. 그래서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언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또 남을 윤택하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돼서는 안 된다. 부모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 특별히 형제 간에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나가서 이웃 간에 직장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